1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이 놓여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도 모르는 나의 중심을 주께서 아시고 하나님 드러내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 드러내시고 고치시기를 주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특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목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정,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그 영혼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그 영혼에게 회복과 하나님이여 놀라운 하나님이여 회복의 하나님 시간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회복하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며 주께로 온전히 설 수 있는 회복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희년을 선포합니다.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며 매였던 땅들이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이때에 이 은혜에 소외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의 심령이 주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회복의 놀라운 시간들을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배우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실까요?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요즘 최근에 제게 가장 큰 어떤 고민거리는 전에는 참 왜 이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진짜 없구나 이런 게 이제 제 안에 정말 이게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그럴 힘이 없고 그럴 능력이 없는 것. 진짜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게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무슨 생각이 많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이거 항상 제 안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저희 집에서 이제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하는데 평생을 하나님 음성 듣기 하면서 살아왔는데도 매번 너무 어렵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너무 어렵고 또 가족끼리 의논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결국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게 제 생각하고 제가 기도할 때 받은 응답하고 다를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너무 잘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건 것 같은데 이걸 행할 힘이 없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다면 지금은 오히려 태보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옳습니다 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끝을 흐리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이게 바른 길인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끝을 자신이 없으니까 흐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본문을 보면서도 이게 내만 그런 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절에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비판이란 건 다른 말로 하면 재판입니다. 재판.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건데 이건 이거 알고 결론을 내는 것. 그런 게 이제 비판입니다. 비판. 지금 이 비판은 거의 비난에 가까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람은 뭐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냐면 비판하지 않는 사람, 그 재판하지 않는 사람.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데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한 진리를 가지고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거든요. 우리의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재판관은 누구였냐면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이 재판할 때 정말 유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자신이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재판관에 따라서 결론이 다르게 나면 이거는 바르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이것을 재판할 때 엄청 하나님의 자기가 해석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데 정말 온통 애를 쓰는 것이.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지만 사법부는 우리가 이제 법대로 이렇게 이제 재판을 하는 곳이니까 어릴 때 공부를 할 때도 뭐라고 배워왔냐면 사법부는 이제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막 이럴 때 사법부가 이렇게 딱 판단해 줌으로써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해 줌으로써 이게 이제 보존된다. 뭐 이렇게 배웠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이제 재판이나 또 그 관련된 드라마나 이런 사항들을 보니까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재판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성향에 따라서 완전히 재판이 바뀌는 경우들이 크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재판이 똑같은 사안이 그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바뀐다면 그 사람은 법의 위에 있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법이 그 법을 정확하게 말하는 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마치 진리를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모든 사람에 대하여 너는 이거고 이건 이거야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그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판단을 하면 그 판단을 그대로 누가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자기가 그 판단 그대로 왜곡시켜서 이 사람을 판단했다면 나는 그대로 판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정말 주의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3절을 보시면 우리의 특성이 어떠냐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라는 게 이제 기둥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눈 속에는 들보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죄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리워져서 사람들을 잘 못 봅니다. 사람들을 잘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눈 속에 있는 티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는 보면서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제 삶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횡단보도 건너잖아요. 그러면 이제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건널 때 주위에 살펴보고 혼자 차 없으면 이렇게 건너가는데 때로는 급하면 이제 횡단보도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옆쪽으로 이렇게 탁 뛸 때가 있잖아요. 저희 아이를 한번 데리러 이제 저 고등학교 앞에 갔는데 고등학교 저 정문 쪽에는 횡단보도가 여기 있고 정문은 한참 저기 있어요. 그래서 애를 만나려고 거기에서 건넜거든요. 편도 1차선 뭐 이렇게 좁은 길이라서 건넜더니 우리 아이가 아빠 여기서 건너면 어떻게 하냐고. 저기 가서 건너야 되지. 그래서 내가 야 여기까지 갔다가 또 할까 여기 왔다가 이렇게 어렵다. 내가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빠는 전에는 뭐 사람들 뭐 교통 법규 막 이렇게 얘기하더니 아빠는 급할 때 이렇게 뭐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잘 지킬 때는 아이고 저 사람 안 지키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어기니까 되게 관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어기니까 아이고 저 사람 오죽 바쁘면 그렇겠나 이렇게 하면서 되게 갑자기 관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내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내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아이고 저 사람 저것도 안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나는 다 지키는데 나는 저거 다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걸 안 지켜? 라는 정죄의식이 깔려 있는 것이.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할 때는 아이들에게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꼭 우리가 막 너무 잣대를 대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잘 지킬 때는 야 우리가 잘 지켜야지 이렇게 다 질서가 생기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말하는 습성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도 이 사람이 자기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발견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들보를 보는 건 뭐냐면 자기를 살피는데 우리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남은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제 눈으로 지금. 근데 내 모습은 눈이 이렇게 뻗고 있어서 자신의 삶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신의 삶이 어떻게 사는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 그런 경향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했을 때는 되게 관대하다가 다른 사람이 똑같은 잘못했을 때 저 사람 이렇게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실 이렇게 냉정하게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볼 때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자신을 보는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겠어요? 주관적으로 보지. 이게 진짜 어렵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 실수를 우리도 동일하게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실수에 들어가기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이 되게 조심스러운 거죠. 만약에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내가 지적했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판단하실 때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남을 함부로 재판하고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은 이만큼 무서운 일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그것에 대하여 얼마나 조심스럽고 겸손하고 겸허한 자기를 먼저 살피는 태도가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야. 그러니까 외식은 뭡니까? 자신의 삶은 안 살피고 다른 사람들만 자기는 사실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마치 사는 것처럼. 요즘 제 안에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이란 게 제 삶이란 게 강대상 위의 삶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 지금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제 삶은 여기가 아니거든요. 내려왔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 우리 아내에게 또 하는 말,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누나들이 저희 조카들을 만나면서 너가 아버지는 목사님이셔서 제 동생이라도 너가 목사님이셔서 욕도 안 하고 혼도 안 내고 막 이러자.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최근 들어서는 정말 한 번도 욕을 한 적 없고 뭐라 한 적 예를 들지도 않았어요. 이제 그렇지만 진짜 사춘기에 하이라이트를 달릴 때 욕 한마디 하고 해초를 한번 때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이들에게는 많이 기억이 됐겠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 삶이에요. 그게 제 삶입니다. 강대상 위에서 욕하면 그건 진짜 큰일 날 사람이고요. 밑에서의 제 삶이 진짜 제 삶이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사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시간들. 그런데 마치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는 판단하는 데는 빠르고 내 자신을 살피는 데는 둔한 것. 이걸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빼라. 그리고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의 티, 저 사람은 막 진짜 참 바르게 살았네. 저는 정죄했던 그 사람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나니까 그래도 저 사람은 참 바르게 산다고 참 애썼구나. 오히려 이렇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만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또 그렇게 우리가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다른 사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예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비판하고 재판하지 말란 뜻이지만 그 다음에 6절부터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그냥 내만 생각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6절에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거룩한 것이란 건 진리죠. 진리. 거룩한 것. 이 거룩한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진주입니다. 진주는 밭에 감추인 진주를 발견하는 것처럼 이 진주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개나 돼지는 부정한 짐승을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이방인들을 보통 가르칠 때 이런 개나 돼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은 꼭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분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말씀도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나쁜 길을 걸어갈 때 하지 마라. 그 길로 가면 위험해. 이건 이 사람에게 뭘 던져주는 것이냐면 진주를 던져주는 일이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너 그 길로 가면 위험해. 그 길로 가면 큰일 나.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이건 그 사람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이고 거룩한 것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말을 알아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정말 복된 일이잖아요. 너무 복된 일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대로 그냥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고민은 뭐냐면 이 사람이 과연 이 진주를 던져주었을 때 이게 진주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오늘 돼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던지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먹는 건 줄 알고 씹었다가 이빨이 상하니까 그 준자를 오히려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훈수를 두고 네는 얼마나 거룩하게 살길래 내한테 그래. 네 성경 말씀도 못 들어봤어. 네 눈 속에 있는 것부터 살피라는 말씀 못 들어봤어. 막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오히려 말씀 가지고 나를 공격하면 나는 예를 들어서 정말 친절하게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권면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이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정말로 조심스럽게 정말 그분을 배려해서 부드럽게 표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잘못된 길을 그냥 망하는 길을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형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친절하게 말했을 때라도 이 사람이 만약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나를 공격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참 염려하는 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비판을 받지 않으면 아예 비판도 하지 말고 이거 막 분별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떨 때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될지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 형제가 예를 들어서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냥 아유 비판하지 말라 했으니까 난 비판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권면하지 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형제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주님 부드럽게 좀 만져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내가 언제 이 말을 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시고 진짜 조심스럽잖아요.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드러내는 일은 진짜 고통스럽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볼까 너무 막 그런 거잖아요. 난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냥 모르겠다 저 사람 망하는 길로 그냥 놔두자 이럴 수 없잖아요. 이건 형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라도 이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받지 못할까를 잘 분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아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절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재판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히 내 자신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 사람은 잘못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친절하게 그 사람에게 말을 하되 그때라도 이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언제 말하고 언제 말하지 않아야 됩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만약에 그냥 우리 한 성도나 집사님으로 신앙생활하면 제 같은 성격은 대부분은 그냥 모른 채 할 성격이에요. 내가 내가 이렇게 비겁한 성격이거든요. 저 사람이 잘못된 걸 좀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진짜 가면 안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할 아주 비겁한 성격이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되니까 무슨 고민이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된 것을 그냥 계속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들이 눈에 보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자서 막 말도 못하고 언제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좀 부드럽게 접근해야 될지, 이게 막 평생이 고민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과연 하나님 비판하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하려면 내 눈은 들여다봐야 되고 또 이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또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에 주어진 말씀이 뭐냐면 구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구하라는 구절을 우리가 딱 떼내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본문의 문맥 속에 보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지혜 없다는 것이에요. 지혜 없을 때 누구에게 구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고 어떻게 자신을 살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거 말해봐야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상하게 할 것이니까 조심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지혜 없는 자마다 하나님께 뭐 해라고요? 구해라고요.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지혜 주실 거라고. 매번 이 순간에 살아갑니다. 지혜 없는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근데 참된 결론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게 맞을까 마지막까지도 고민하면서 나가는. 근데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게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실 때 그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거든요. 내가 솔로몬 이제부터 이거 이제 내 모든 걸 다 알아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안 해도 된다. 이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이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의 지혜 없음을 깨닫고 듣는 마음 이게 진짜 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들려주실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인지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길인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틀림없이 주실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혜 없음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자가 지혜입니다. 그리고 들을 마음이 있는 자 그 사람이 진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 이 좋은 것은 성령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 자에게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실 때 누구를 통하여 주시냐고요. 마음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여기에 성령님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지혜 좀 주십시오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 성령님을 통하여 그 지혜를 주신다. 너희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분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나도 다음에 내 연약함에 대해서 용서받고 싶으면 이 사람이 내한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나에게 용서해 줘요.
여러분 이건 진짜 만고의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딱 돌려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걸 사적인 영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도둑질했는데도 네 한번 숨겨줄게. 니도 내 남친 도둑질할 때 한번 숨겨도 이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죠? 사적으로 이 사람이 내한테 실수했을 때 나도 한번 용서해. 이걸 의미하는 것이지. 이걸 공적인 영역으로 가져오면 온통 범죄 집단이 되겠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행한 대로 이 사람이 나를 갚아줘요. 그러니까 늘 그거 염두에 두고 상대방에게 대하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율법이요 선지자래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 사람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제 아내를 왕비로 대접해 줘야지 저를 왕으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저희 아이를 왕자처럼 공주처럼 대우해 줄 때 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기여겨 줄 때 우리 성도들이 저를 기여겨 주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만약에 제가 사회적으로 어떤 회사에 다닐 때 부장님이 근데 우리 직원들한테 김사원 뭐 하세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위기인데 김사원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이 사람을 존중하고 이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말을 했다고 쳐보세요. 이 사람이 저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와, 우리 부장님 다른 부장님하고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성경에서 배운 이 삶이 우리가 수요일 날 배웠던 것처럼 어디에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여기가 아니라 물론 우리 교회 성도의 공동체 생활 1번, 2번 가정생활, 3번 직장생활이나 이웃 가운데서도 이 삶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게 하나님 주신 풍성한 삶으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이 잘못된 길을 내가 막아주잖아요. 그러면 나도 누군가가 내 잘못된 길로 갈 때 막아주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뿌린 대로 진짜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어떻게 진심으로 바른 태도로 대하느냐가 나중에 이게 저축하는 거라고. 저축. 내가 이 사람에게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저축을 하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 정말 바른 태도로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바른 태도로 대우하면 이것이 또 좋은 것으로 저축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운 것을 저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말씀 붙드시고 하나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어제 우리 김우섭 집사님 건강하게 퇴원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희년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매였던 종들이 돌아온다는 건 뭐 전도 많이 된다 이런 것을 포함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고 매였던 땅들이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회복의 역사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사람의 영역 가운데 경제적 영역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특별히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제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처럼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아름다운 것을 저축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 없는 나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말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몰라서 날마다 망설이고 주저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에게 침묵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 답을 알지 못해서 날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성도들에게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그것을 알지 못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망설이고 하나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지혜 없는 자인 동시에 제 삶에도 수많은 하나님이여 들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부로 얘기하기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근데 목회자여서 우리 성도들의 길을 또한 하나님이여 말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고민스러운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 찾는 이에게 찾게 하시는 주님,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해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바른 의의 길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이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송이꿀보다도 더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먹이며 하나님이 인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는 위로와 격려를 행하되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름다운 권면, 하나님의 바른 길로 걷게 하는 그 권면을 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도 바른 권면을 할 줄 아는 참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께 엎드리고 간구하오니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학자의 혀같이 말할 줄 아는 지혜가 하나님 저에게 있게 하시되 사랑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쌓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대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 하루가 그 아름다운 것을 저장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